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금이 인물의 절대 요소로 지금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킹,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굽니까? Who is the king?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혼인잔치 가모스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날, 즐거운 날 아닙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날. 제가 지지난주에 이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한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다바크의 원리, 마이젤라 생각나십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날입니다. 내 갈비뼈, 젤라로 하나님께서 내 짝을 만드시고 내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신 뒤에 다바크, 착 달라붙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요한 날이에요. 내 부모님이 되는 날, 제가 강조하여 그날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결혼함과 동시에 당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는 날이 바로 이 결혼, 혼인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만 내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이제 사위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되는 거고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쪽에서 한 몸이 되는 순간 내 아들과 하나 된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 다바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며느리만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딸,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될 사위 며느리도 내 아들과 딸처럼 대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의 혼인잔치, 아까 제가 가모스라고 그랬는데요. 유대의 혼인잔치는 가무스라고 합니다. 가모스의 복수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식 이후에 베푸는 잔치가 결혼식 당일날 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교 전에 있었던 유대 혼인잔치 이 관례는요, 7일 동안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먼저 벌어지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해가 진 저녁에 신랑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신랑 친구들 들러리라고 하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등불을 드는 사람들,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집에서도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신부 집에서도 신부 곁에 들러리들이 있어요. 약 10명 정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순백색의 흰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으러 그 들러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유대 혼인잔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여러분 부모와 당사자만 있으면 됩니까? 하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혼을 축하해주는 하객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지고 모든 준비가 맞춰지면 여러분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단 둘이 그냥 부모님 앞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셔서 우리의 결혼을 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모인 하객들 앞에서 서로 한 몸으로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니라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두가 있는 데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하객들이요, 날짜, 결혼 날짜, 그 다음 그 시간, 그 장소, 이것을 맞춰서 이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누가 일상복 입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막 추리닝 입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 예복,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는 결혼식 예의 아닙니까? 예의. 그런데요, 이거는 여담인데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부보다 자기가 더 예뻐요. 신랑 신부가 주목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아닌 자기가 주목하는 의상을 입고 온 것을 본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부모님, 결혼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하객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천국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초청과 택함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의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넓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족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택함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을 거부하고 그리고 반역하여
멸망당한 사건이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다 이 말입니다. 청했다는 것은 칼레오라고 해요. 부르다 콜이라는 뜻이 있고 invite 초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초대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돼요.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 이렇게 전해라. 종들에게 임금이 다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다는 것은 아멜레오라고 하는데요, 무관심한 것을 뜻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쓰여 있는데요,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다 사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으니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한 사람도 자기 일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죄송해요라는 찬양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게 1절인데요 초대했지만 못 간다고. 나 밭을 샀고 나 소를 샀고 나 장가 갔으니 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이 모습,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의 혼인,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신랑 집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일간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신랑 측 부모 주인이 신부 측 가족들과 그 다음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을 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왜냐면요, 혼인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관심이 없다. 더 나아가 나는 이 혼인을 동의하지 않고 혼인을 반대하고 축하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초청이 거절당한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이 유대의 관습에서는 그들이 초대했을 때 꼭 가야만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요, 왕이 초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임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왕의 부름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성적인 일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초대했다면 여러분 만사를 제치고 가야 하는데 왕의 말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왕의 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여기십니다. 이 당시 한 나라의 왕의 초대에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향한 반역이다, 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그렇게 왕이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초대에 불응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실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종 10명에게 은화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 열심히 장사해라, 많은 것을 남겨라,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요 그를 미워합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되는 것을,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백성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땅에 그대로 묻어놓고 이제 27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반역, 그래서 멸망당한 사건이 첫 번째 3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우리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다라는 것은 악시오스 worthy라는 단어인데요.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알맞지 않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처음에 초청했던 자가 아니라 오지 않으니까 길가로 나가서 내 거리 길에 가서 대대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런데요, 문제는 11절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지난 한글 성경에서는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나 아무 말도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종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의 혼인잔치 초대할 때 하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할 때 반드시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 하객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혼인잔치를 할 때 그 주인, 부모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올 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보내줬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관례입니다. 주인이 준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초대한 사람의 예의고요.
혼인잔치에 대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사건,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반역하여 멸망당한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건 뭡니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참석하지,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는 것이죠. 다 입고 있는데 혼자만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왕을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과 택함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하다라는 칼레오의 수동태라는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청한 것은 직접 능동태지만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근데 클레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름을 받다, 청함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두 번째 택함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는데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레고라는 뜻이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수동태로 똑같이 토스 쓰인 겁니다. 선택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뽑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오늘 주님이 결론 마지막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청함 받은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1차로 주님께서 초청받은 사람, 초대한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의 아들을 위한 잔치에 그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학수고대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메시아의, 한마디로 메시아의 약속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지 않느냐?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영생을 얻기를 너희가 거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의 기회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거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아까 마태복음 22장과 동일한 본문인 14장 21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염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아가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있다고 종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왕이 뭐라고 종들에게 말합니까? 너는 산 울타리로 또 나가.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청함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온 인류에게로 청함이 확대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위한 혼인잔치임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혼인잔치임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역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을, 제외당함을 얻고 그 다음 복음의 문이 이방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함의 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넓게 됐다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이 확대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올 수 있지만 모두 다 아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 다 초대되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병든 자, 그 누구나 다 초대되어 올 수 있지만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오늘날 교회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앉아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목사, 예복을 입지 않는 중직들, 성도들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입술로만 왕이여 왕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 내 삶 속에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냥 이렇게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님 주님 왕으로 믿고 따른다고 입술로만 하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 삶, 왕됨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택함의 원리가요, 주님이요,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초청과 택함의 원리가 바로 사랑과 공의의 원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구원의 기회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라고 주님, 청함의 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 모든 사람을 위한 초청의 자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랑의 원리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초청을 했지만 초청에 불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복음을 거부하고 불응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함의 원리인 공의의 원리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청과 택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라고 주님이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씩 하시는데요, 이 강도가요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청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니요, 점점 예복을 너는 입었냐 안 입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다루고 있냐 섬기고 있냐 이런 질문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기 전까지 주님이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너 하객이냐 종이냐 라고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축하하러 온 하객에서 더 나아가 왕 곁에서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그런 종, 난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 하객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시면 대답해 보실까요? 임금인 왕이 하객에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종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나라 혼인잔치를 벌이고 계시는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계시는데 하객들을 초청할 종이, 내가 보낼 종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 필요하다. 하객이 오려면 주님이 종에게 먼저 부탁해서 종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가줄 종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가서 강권해야 될 종이 필요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 주님께서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아난케라는 단어인데요, 필요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필요한다. 내가 너희들을 필요한다. 하객이 필요한데 하객 이전에 종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종이 되어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초대해야 될 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말 전할 것 없다. 그냥 이 말만 전해라. 내가 혼인잔치를 준비해놨다고. 내가 큰 잔치를 벌여놨다고. 그런데 왕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왕이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고. 왕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너희들의 체면 생각하지 말고 왕인 나의 말에 절대 복종하여 이 나의 초대를 아난케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 하객들을 필요하다는 이 말을 전할 종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종을 통해서 초대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초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종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왕을 따라가며 섬기는 그런 진짜 삶의 예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종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열심히 돌려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채우는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하객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심히,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축제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초대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종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열심히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곳 교회 풍성한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초청받아 온 저희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왕의 실권을 인정하며 왕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가줄 종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 하객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열심히 돌리는 주님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5장을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 첫돌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유하리, 유성진 집사님 귀한 이쁜 딸이죠. 우리 하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하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2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4주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도하며 품은 새생명을 위한 카드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주실 건데요.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손수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좋다고.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고 전도 대상자에게 줄 것이니까 꼭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종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수건과 카드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새생명 삼행시 시상과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생명 삼행시 시상을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막 열심히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떳떳하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제, 새생명 축제에 맞는 주제로 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삼행시인데 삼행시가 아니라 막 6행시, 5행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길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삼행시는 짧고 간결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삼행시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을 담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스티커를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커 이런 것들을 그 개수를 파악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5만 원, 2등은 3만 원, 참가상은 2명에게 10,000원씩인데요. 제가 1등을 이 삼행시를 읊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가 내 거다 하시는 분은 3등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상 2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명수는 말씀 속에, 명품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주인공, 이거 쓴 사람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본인이 쓴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김라하입니다. 나오세요.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여러 개를 내서 네, 나와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네, 새 해주세요. 새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의 상징이로다. 생명의 흐름이 넘쳐 흐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희망의 빛이 비추는 문을 바라보자. 명예를 지키고 덕과 지혜를 키우며 주님의 밝은 길을 걸어가리라. 완전히 시인이에요, 시인. 새생명 축제하고 좀 상관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최고 온라인이 아니라 이 스티커는 1등이에요. 그러나 네, 시제와 조금 어울리지 않고 좀 삼행시가 길어서 참가상으로 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현다빈 집사님입니다. 네. 그 다음 또 같이 할까요? 네. 그 다음 새 해주세요. 새 2등입니다. 새 노래로 새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나와주세요. 김은미 집사님. 네. 그 다음 대망의 1등입니다. 새 읊어 주십시오. 새로운 영혼. 짧고 간결합니다. 이 삼행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명령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자. 아멘. 누굽니까?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죠? 조은영 집사님. 네, 조은영 집사님에게 이런 특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참가상부터 주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네. 바로 이어서 새신자 성경 공부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총 6주에 걸쳐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수료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세 분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송영자, 이희진, 김지영 성도님 세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쳐주세요. 이왕이면. 네. 초청받아 나온 것도 감사한데 6주의 과정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 참여하셨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수료증 대표로, 네, 목사님 쳐다보시고, 네, 네, 세 분 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송영자, 이희진, 김지영. 위 사람은 본교회 새 가족 교육 과정을 성실히 잘 이수하였기에 온 교우들과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5월 2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필그림교회 공동담임 목사 김경진 박어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과 더불어 귀한 선물 홍삼입니다. 홍삼 이거 먹고, 네,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지영 성도님 그리고 이희진 성도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수료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정말 풍성한 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라원지구촌교회 1일 부흥 집회하러 가셨거든요. 오늘 저녁 6시에는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만찬이 있습니다. 6시니까 세 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선교 보고 및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이 선교 헌금을 미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워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신학생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사모님 김정 선교사님께서 폐암, 척추암, 그 다음 뇌암으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선교헌금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뜻있는 선교헌금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다음 주일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순창체육공원인데요. 맛있는 식사,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교제의 프로그램, 그리고 경품이 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다 참여하셔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 잔치를 함께 즐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모님을 비롯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재근 집사님 지난주부터 참석하셨는데요, 모든 병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재근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박수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객이 아니라 종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축도 전에 아이들을 향한 축복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확실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확실한 당신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나온 오늘 필그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초청자에서 하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필요를 전할, 나의 초청장을 돌릴 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구원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한 모든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